오늘 기도를 내용을 들으면서 야, 설교보다 더 기도 내용이 좋다. 요즘에 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또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좋은 영역 안에서 또 다른 하나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의 영역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지옥의 환상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지옥의 환상을 확실히 보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척 가운데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그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창설했던 단체가 뭐냐면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나 이런 중심 부분에 보면 딸랑딸랑 이렇게 종치면서 사랑의 헌금들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바로 구세군이거든요. 근데 구세군에는 군대와 같은 그런 계급화되어져 있는 위에서부터 상급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명령 같은 그러한 가운데 복종이라는 그러한 군대 같은 체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것에만 모든 영혼, 그다음 모든 재정, 모든 힘을 다 쏟겠다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던 곳이 구세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옥의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혹시 경험해 보거나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도 동일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보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악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목놓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복음, 구원에 관한 말씀도 증가하시면서 동시에 지옥도 증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가하셨듯이 지옥은 여러분 실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온다면 우리 안에 또 반대편의 지옥도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또 사후세계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 내리지 않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이러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에서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얘기한 거야. 너희들 진짜야. 진짜라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렇다면 거듭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어딘가를 가려면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가르치는 길로 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 여러분의 안에 그러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 다시 말하면 독사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 잡는 기구를 만들고 땅꾼들을 모아서 뱀과 싸워서 다 잡아 죽이는 것, 이건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에 대한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뱀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본성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독사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러 마리의 독사들을 다 발로 밟고 기구를 사용하고 해서 다 잡고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뱀에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뱀을 다 잡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곳,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흐르는 죄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죄성, 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있는 이 원죄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처럼 우리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을 앞두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모든 이들이 뱀에 물려서 이제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매달아 놓은, 높이 매달라고 한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이 놋뱀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천국과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지옥에서 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놋뱀을 쳐다보는 이들이 살리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또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를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보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느덧 명품에게 가 있으면 명품에게 마음을 뺏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건강에 대하여서 마음이 가면 건강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조식품만, 어떻게 하면 병에 건강할 수 있을까만 지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병든 자, 뱀에 물린 자, 죽어가는 자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제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지옥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바로 사망, 우리가 결국은 죽는 그 사망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행로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바로 우리는 사망,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길은 하나죠. 이 길을 또 하나의 떨어져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바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러한 방향, 그 목표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한 심령,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거든요. 발버둥 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발버둥을 치거든요. 맞습니다. 발버둥을 쳐야죠. 저희도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깨 인대, 이 이두근의 인대가 끊어졌을 때, 힘줄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저도 발버둥 쳤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죠. 우리는 발버둥 쳐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가기 전에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이가 힘줄이 끊어졌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야, 너 선교 가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다 예방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생각들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하여서 더 안 좋은 미래, 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묻어져 있는 습관들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오다 가다가 이 말씀을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좀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동원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이러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격이 딱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 위대한 사랑을 줄 대상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처럼이 도대체 어느 정도지? 그 이처럼의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위대한 사랑의 선물, 그게 바로 독생자예요. 그의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하셨다고요? 바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해요. 주셨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의 사랑. 우리가 인간적인 얘기로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또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보물 제1호, 남편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아내가 아니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 1호, 그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물 1호인가요? 하나님에게 보물 1호는 바로 그의 독생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예수가 바로 자기였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무척 사랑하면 그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그 하나님의 전부인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요. 주셨대요. 아낌없이 그냥 주셨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누구예요? 수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고 그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요? 멸망이라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당신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싫어요 라고 밀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그 지옥이라는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안에, 또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 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를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랑을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사, 러브이죠, 러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두 단어예요. 기부죠. 여러분,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 두 단어 안에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이 독생자의 단어를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이 모노는 only, 오직 하나밖에. 이 게네스는 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DNA예요. DNA,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이죠. 본질, 생명, 신성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보냈는데,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주셨다라고.
어느 부부가 갈등 중에 부인이 죄송하지만 이런 선포를 했어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것이 뭐야? 좋은 집 줬지, 좋은 자동차 줬지, 도우미까지 붙여줬지, 또 필요하면 여러분 카드까지 다 줘서 쓰고 싶은 대로 다 했지.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안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막 솔깃솔깃 하시는 분들 있죠. 나도 저러면 나는 어떤 인간하고도 살 수 있어.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시죠.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만 빼고 자신은 안 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어떨까요? 나는 안 주고 보수적인 것만 다 주는 거, 전부인 자기는 안 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내주면 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멸망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한번 볼까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두 개의 동일한 단어를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믿다이고 하나는 얻다예요. 본문에 보면 믿는 자마다라는 믿는 자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영생을 얻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 결과를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내어주심을 그대로 받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소리,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어차피 죽는데, 70을 넘고 우리 교회 80을 넘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뭔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재산을 다 해서도 이 교회에 다 헌금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 봤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성의 그러한 이건희 사장님께서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몇 분이죠? 40분인가? 하여튼 그렇게 살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든가 3분의 1을 준다든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단어가 좀 달라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조에는 비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좀 대조돼요. 뭐냐면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그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조에라는 단어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에 깃들인 그 생명이에요. 그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 있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질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전에 피조물 동일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피조물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피조물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조명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 사랑하는 여러분,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생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 세상은 내 삶의 모든 영혼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래요. 그래서 불교에도 윤회잖아요. 윤회. 항상 윤회. 우리 기독교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윤회는 계속적으로 이 땅을 어떤 모양으로 몇십 년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가는 거예요. 영혼을. 그 한 번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영원한 삶을 가지고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공급받지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숨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솜이 1kg이 있어요. 여기에는 돌 1kg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돌이 더 무거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무겁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무겁게 생긴 것이 다 무거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좀 오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좀 더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 뒤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예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잠잠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도 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소유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당신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